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구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요, 역대상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9장,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귀환한 이 백성들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와 바로 첫 포로 귀환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첫 사람들, 첫 귀환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살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백성들 속에서 같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인데요. 이 느디님의 뜻은요, 바로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성막을 청소하고 또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는 일,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 그릇을 닦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단에 있어서, 성전에 있어서 이 뒤치다거리를, 정말 잡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그들은 이 맡은 역할이 굉장히 작고 작은 일이지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세금도 면제받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랑 혼인을 했던 정말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찾아보는데요. 유대 주석가 이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느디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몰래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 우리가 같이 읽어봤었죠. 그 평화 조약의 결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결국 살려주기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물론 속임수가 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우리가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던 사람들,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디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주석가 이븐 에스라의 주장입니다. 이들을 살려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바로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합류됐는데요. 성전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게 아니라 정말 하찮은 일, 정말 낮고 낮은 일에 합류하게 되면서 뭔가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길러오거나 닦거나 정말 작은 일을 이들로부터 시키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8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방인들 역시도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이방인들도 이 성전 생활에 함께 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시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임무를 맡게 됐다라고 이 유대 주석가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사람이 맞건 안 맞건 간에 저는 굉장히 여기서 특별한 점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신분은 분명하잖아요. 그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정말 작고 작은 일, 정말 낮은 일부터 해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포로로 바벨론에 함께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이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없는 이 땅에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가면서 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이들입니까? 이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 더 르디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역시도 이 르디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작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 소명,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 르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사울의 족보도 오늘 살펴보았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들 가운데 소외되었던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르디님 사람들의 오늘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시면서 이들이 왜 돌아왔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다시 제 역할을 하며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르디님처럼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